샬롬. 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은 제가 하여튼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었겠죠. 그리고 깊이 묵상한 적도 여러 번 있는데 특별히 저에게 좀 각인되어지고 많이 은혜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한 장씩 지금 계속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은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은 저에게 특별히 은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1절에서 1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또 다음에 묵상 나눔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곁, 양문이라는 건 이제 양의 문이죠. 양의 문은 성경에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양문교회 이런 교회도 많이 있는데 은혜를 상징합니다. 양문교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 어떤 이제 연못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베들레헴 베자 비슷하죠. 집,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이 한번 1절 18절까지 먼저 쭉 읽고 제 묵상 나눔을 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었대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답니다.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 여러 병자들이 와 있겠죠. 병이, 물이 가끔 동하나 봐요. 아주 가끔. 근데 그 동할 때 한 사람만 가서 낫는 거죠.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낫겠습니까? 예, 그냥 감기 정도 앓고, 예, 뭐, 다리는 튼튼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낫겠죠. 근데 여기,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 중풍병자죠.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병자를 고친 것들 보면 거의가 인간의 힘으로,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고치기 불가능한 병자들을 많이 고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갑니다. 제가 이제 이 기억이 나는데, 15년 전에 전도단 직장인 DTS 훈련을 받게 될 때, 요한복음 묵상을 이제 묵상 훈련으로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묵상을 했냐면, 아니, 예수님은 다 고쳐야 되는데, 왜 아무래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날은 꼭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날도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게 하셨기 때문에 딱 한 사람만 고쳤던 거죠. 많은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묵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성경의 행간에, 이 문장 전체에, 또는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이 해당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저자가 그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는가를 보고하는 것이 좋죠. 조금씩 좀 봐가면서 오늘 묵상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한 2, 3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할 때는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데 초점을 두고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내가 만약에 열심히 달려가서 거기서 내 노력으로 나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깊게 와닿지 않았겠죠.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노력과 행함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면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이 물어보죠. 내가 낫게오자 하느냐 6절에. 그러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 예, 예수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예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저쪽에 인생을 바로 좋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그 방법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서울대학 가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도록 도와주세요. 예, 내가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인생의 필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38년 명자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 베데스다 연못에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인생에 노력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되어질 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는 뭐 대꾸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베데스다 연못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라니까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 대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아니 38년 동안 그 누웠다가 일어난 사람이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38년 그 중풍병에서 일어났는데 안식일이라고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안식은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열심,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율법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면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만나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더 심한 것은 뭐 38년 된 중풍병보다 더 심한 것이 있겠습니까? 죽음이죠.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뭐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무슨 큰 죄를 졌겠습니까? 그죠? 어떤 죄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큰 기적과 일들을 행하시는데 주로 안식일 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이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예수님이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문제 삼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낫는 방법, 그럼 그 사람한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낫게 하셨지만 그 병자의 구원의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세상의 성공, 내 병이 낫고 내가 세상에 출세하고
내가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또 뭐 내 외모가 잘나지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면 하나님의 방향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내가 바로 38년 된 병자다. 그래서 너는 너의 노력, 너의 율법, 너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분 앞에 너의 마음을, 너의 믿음을 다하게 될 때,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의 이 기적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샬롬.